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는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얼마 안 먹었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자기 객관화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신학교 시절에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잘났고 나는 뭐 앞으로 한국교회 크게 쓰임 받을 거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목회 현장에 좀 더 있어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전국을 이렇게 둘러보고 혼자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니까, 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전국에 나보다 목회 잘하시고 나보다 설교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한 5만 명은 계시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곰곰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자기 객관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 전국에 그럼 나보다 잘생긴 목사님 한 얼마나 계실까? 한 200여 명은 안 계실까? 한 200여 명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객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울산 동해교회 오니까, 야, 저보다 설교도 탁월하게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전국에 한 50여 명 계실까요? 한진서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 이 동해교회에, 또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시는 이여전대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입이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입이 까칠한 사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입이 까칠해 보입니까? 안 까칠해 보이십니까? 저 하나도 안 까칠합니다. 제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어디 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탈이 나지, 뭐 이렇게 입에 뭐 이거를 마시니 저거를 마시니 이런 거를 뭐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입이 까칠한 사람을 만나보시면 참 힘듭니다. 이 나물에는 참기름이 아니고 들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왜 참기름을 넣었냐? 여기 국에는 좀 가늘게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왜 굵은 거 썼냐? 뭐 이러면서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음식 해주고도 화가 나는데,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에 있어서 진짜 까칠합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코셔냐? 지금 이 음식이 코셔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코셔가 뭐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코셔입니다. 못 먹으면 코셔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코셔에 해당되는 것은 채소들은 다 코셔입니다. 채소는 아무렇게나 유대인들이 주워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셔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뭐냐? 고기입니다. 고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무슨 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됩니다. 돼지고기 안 됩니다. 낙타도 안 되고요. 근데 이 코셔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고기를 가져오더라도 코셔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을 가지고 핏기를 싹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코셔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을 가지고 피를 잘 제거해야지 코셔에 해당됩니다. 그럼 피까지 잘 제거해서 이제 코셔가 됐느냐? 거기도 아직 코셔가 아닙니다. 또 한 개 더 남았습니다. 혹시 이거 신전 제사에 바쳤다가 가져온 고기냐 묻습니다. 만약에 신전 제사에 바쳤다가 가져온 고기를 후가공해가지고 피까지 잘 제거했는데 신전 제사에서 제사 지내고 온 고기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손도 안 댑니다. 왜? 그거는 코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까칠하죠. 그냥 고기 주면 먹으면 됐긴데 뭐든지 맛있는데 코셔가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은 달랐다, 먹는 것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 교인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로마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스에서 온 그리스도인, 페르시아에서 온 그리스도인, 세계 모든 곳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국제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로마고, 거기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구성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 그 외에 다른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안녕히 가세요 축복하고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탁의 교제입니다. 식탁의 교제.
식탁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 당시 아주 중요한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식탁의 교제를 할 때에 누구를 지금 눈치를 많이 볼까요? 유대인들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치를.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식당 당번이라서 이제 로마인 A 집사님이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딱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잔치할 일이 있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기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저 집사님들 저기 이렇게 돼지고기 삼겹살 안 먹는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우를 구워가지고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우를 가져가지고 이제 구워가지고 성도들 대접하려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집사님들 그룹들이 젓가락 하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우를 가져와가지고 대접하는 로마인 그리스도인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계속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삼겹살도 아니고 소고기 갖고 와가지고 피도 잘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손을 하나 안 댄 겁니다. 왜 그러시냐? 유대인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딱 그러는 겁니다. 신전 제사 쓰인 고기 같은데, 신전 제사 쓰인 고기 같은데 이러면서 손 하나 안 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서로에게 음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느냐? 바울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 상황을 들은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나머지 뭐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 한다고 이제 서신서들을 써서 보내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이제 교인이 되고 양육받아서 자기 원래 살던 도시인 로마에 와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로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자 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로마 교회의 처음 시작은 그러면 이 교회의 주 구성원 혹은 주류가 되는 구성원이 누구예요? 그러면 초기에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양육받고 성령받고 와서는 우리도 로마에 교회를 세우자 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초창기의 로마 교회의 이제 주류는 유대인들이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이제 어디로 확장됩니까? 이제 열방으로 확장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되어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도 주류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님이고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선배님이고 주류입니다. 주류.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로마의 황제가 바뀝니다. 글라디우스, 성경에 글라디우스라고 나오는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 로마 이 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의 소요 때문에 로마 황제가 골치가 썩었습니다. 저 유대인들 저기 왜 저리 시끄럽노 이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시끄러우니까 다 밖에 나가라. 도시 추방령을 내려서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라면은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인종적으로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의 주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어느 교회 출석해야 돼요? 로마 교회 출석할 거 아닙니까? 자, 로마 교회 출석해가지고 갔더니 그래도 정들었던 교회 십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내가 양육해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왔는데 저기 직분자도 되어 있고 교회 주류가 되어 있는데 자기는 십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조금 비주류고 아직 자리를 좀 잘 못 잡고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서 초창기의 로마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는 안 된다, 낙타고기는 안 된다, 코샤가 아닌 건 안 된다 할 때 비주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도 약하고 초창기의 믿음이니까 그런갑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싹 다 나가고 이들이 주류가 되니까 고기 먹는 데에 우리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를 먹든 낙타고기를 먹든 코샤가 되든 말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소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 우리 주님이 먹어도 된다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 하면서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은 아무 고기나 먹어도 된다, 고기 먹을 수 있다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 이거는 실제로 믿음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코셔가 아니면 못 먹어요, 이거 코셔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서로를 향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제 몇십몇 년 만에 와가지고 고기 못 먹는다고 아직도 툴툴댑니까? 그때 내가 한우 구주는데 뭐 핏기 많다고 안 먹고 신전 제사에 바친 고기라고 안 먹고 그러더만은 지금도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하고 믿음이 소위 강하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핀잔을 놓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코셔도 아닌데 그냥 먹네, 그냥 핏째 먹네, 레어로 먹네, 어떻게 이거를 그냥 먹어? 신전 제사에서 쓰인 고기인 것 같은데 왜 그냥 먹어? 하면서 또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문제가 이제 서로에게 뭐까지 번진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문제까지 번졌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바울 선생님이 주는 지침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반대로 말하면 바울 선생님이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바울 선생님 귀에까지 싹 들린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고 안 먹고 핏째 있다고 안 먹고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냐면서 이런 서로를 비방하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고기냐 아니냐, 코셔냐 아니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죠?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가, 원래 하나였던 교회가, 아무 문제 없었던 교회가 고기라는 이 코셔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기만 문제였느냐? 고기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들만이 지키는 절기,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절기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유월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을 그들은 마음속에 그래, 이날은 절이지, 명절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어떤 날보다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전통이죠. 민족의 전통. 그럼 이 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날에 대한 전통이 죄입니까? 생각해 보죠. 그럼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설이 몇 번 있어요? 설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어요. 신정 먼저 보내고 구정 또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이 구정 이거 바꿔보려고 막 그것까지 노력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정도 보내고 구정도 보내고 민족이 누구끼리 하는 그거 명절은 나쁜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아니죠. 교회에서 뭐까지 줍니까?
이 명절에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하고 설 명절 순서지까지 주면서 예배 잘 드리세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아무 문제 아니에요. 어떤 날을 명절로 지킨다, 그 민족의 고유의 명절로 지킨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좀 더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그 명절 지키는 거, 그래 너희들 뭐 큰 일도 아니고 지키려면 지켜라, 그 정도로 바울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좀 비판하지 마라. 왜 그 명절 지키고 그런다고 저 집사님 뭐라 하고 그렇게 비판하느냐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가 가지는 정답이 뭐라는 겁니까? 고기도 문제가 아니고 나를 지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뭐 부덕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은 형제와 형제끼리 니는 믿음이 있고 니는 믿음이 없다, 니는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사냐, 아직도 답답하게 왜 못 버렸느냐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그 교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고기를 저걸 먹니 안 먹니 가지고, 나를 지키니 안 지키니 가지고 판단하고 내 뜻과 다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것인데 내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정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한다, 그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면 내가 누구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종을 어찌 다른 종이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형제를 향한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런 일이 실제로 전설적인 이야기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동해교회 이야기는 아닐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요 지금 오르간 없죠? 파이프 오르간 설치할 계획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피아노가, 여러분들 이게 귀가 민감하신 분들은 피아노를 요만큼 열었을 때하고 요만큼 열었을 때하고 소리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피아노 위치가 밑에 있을 때하고 위에 있을 때하고 소리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들은 피아노의 뚜껑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와야 돼요. 피아노가 무대 위에 올라와야지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악기는, 옛날 전통적인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악기는 오르간이에요. 오르간 아세요? 오르간이에요. 근데 피아노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였냐면 딴딴 악기라 했어요. 요즘 딴딴 악기. 옛날에 제가 80년대 90년대 때 제가 어릴 때 교회 생각해보면 이 드럼 놔두고 막 우리 청년들이 막 형님들이 치고 이러니까 장로님이 90년대 80년대 때 얘기입니다. 절로 치워놨더라고요. 저 중3층 저 뒤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호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못 치도록 만드는데, 또 형님들 저 청년들은 와가지고 또 다시 놔두고 막 이러면서 막 장로님하고 청년하고 막 이렇게 서로 기싸움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피아노, 그 옛날에 피아노는 어디 강대상에 올라오노? 피아노를 강대상에 어떻게 올리노? 저 밑에 있어야지. 이거는 피아노 다운파 있었고, 아니 여기 위에 뭐 이거 뭐 화분도 올라올 수 있고 신발 신고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여자 집사님도 올라올 수 있고 뭐 올라오면 되지. 피아노가 잘 들리는 게 들리면 되지. 뭐 그거를 괜히 많이 합니까? 피아노 어파. 그래서 피아노 어파하고
피아노 다운파하고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의 피아노 딴따라 악기를 위에 올리냐? 피아노 다운파가 막 열별토하는 거예요. 피아노 업파가 이거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따집니까? 어떻게 이 교회는 한 개도 변한 게 이 문제가 커지고 있죠. 말해서 문제가 커지죠. 이 교회는 한 개도 변한 게 없나? 아직도 저러고 있다. 이러면서 피아노 그 업파가 밀려가지고 몇십 명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한 20년이 지나서 부활절 연합 예배 한다고 저기 동천체육관에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얼굴 알아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잘 지내십니까? 그 인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 업파였습니까? 피아노 다운파였습니까? 20년이 지나면 피아노가 위에 있든가 밑에 있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마음이 상해서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를 비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일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에 조금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맞니 네가 틀리냐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됨, 화평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그 교회를 상처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배려하면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배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배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자. 성도는 정말 위대한 사명에 나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사소한 거는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고기를 먹는 일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날짜를 지키는 일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숨을 걸고 다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사랑으로 기초하고 화평의 원리에 기초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에 집중할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대의민주주의, 아무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법으로도 다수결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방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이니까 다수가 소수를 그러면 눌러버리는 것으로 일이 해결되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평의 원칙이 먼저입니다. 화평의 원칙. 오히려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교회 결정이 세워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여전도회가 이 헌신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여전도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우리 전도회가 이 교회의 이 화평의 원칙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춧가루 많이 넣긴가 안 넣긴가, 국에다가 뭐를 합긴가, 국을 뭐를 합긴가 맡긴가 가지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여전도회가 하자는 거 너무 좋네. 그렇게 화평의 원리에 따라서 일하는 데에 헌신하는 이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동해교회 전체가 이 헌신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원리는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라는 생각하는 그 생각의 원리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그래왔고 우리는 예전부터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는 교회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텃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 페인트를 칠하는 일, 피아노가 업이냐 다운이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를 세울 일도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화평의 원리입니다. 서로를 배려할 때 교회는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을 세우지 말고 정말 다툼으로 나아가지 말고 화평하는 일에 힘을 내는 울산 동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필터링을 거쳐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필터링을 거쳐서 행하는 성숙한 동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이 습해지잖아요. 날이 습해지고 지금도 여기도 에어컨을 이렇게 틀었는데 더워지면, 그러면 사람은 호르몬이 있고 사람은 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거든요. 저만 그래요. 저만 집에서 그래요. 그래 짜증을 잘 내거든요. 배고프고 덥고 습하면 짜증 잘 내잖아요. 그렇게 내 감정이 지배받지 말고 내가 오늘 말하는 것, 오늘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일에 생명을 겁시다. 사소한 일에는 목숨 걸지 맙시다. 별일도 아닌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만 별일도 아닌데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초해서 행하기를, 화평의 원리 가운데 배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업합니까 다운합니까 하고 헷갈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배려하여서 화평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 화평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날을 지키느냐 저 날을 지키느냐 이 고기를 먹느냐 저 고기를 먹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평화하고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동해교회에 이루는 위대한 이름을 믿으시고 이에 순종하는 이여존대 회원님들, 모든 동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